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과 79편을 통독하겠습니다. 78편 아삽 지혜시 유다 지파 다윗 왕조 중심의 새 역사의 출발 1에서 8절 이스라엘 역사 회고와 그 중요한 의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다. 1에서 4절 지혜자로서 선민을 향한 역사 회고의 시작을 천명하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5에서 8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민 역사 회고의 중요성 강조. 하나님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길 원하신다. 그들의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버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역사를 회고할 것을 명령하셨다. 9에서 53절 출애굽 광야 시절의 에브라임 지파 중심에 일관된 패역의 역사. 9에서 17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도 광야 시대의 거듭된 패역의 역사.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도다. 18에서 31절 광야 시대의 패역의 한 주요 신뢰로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32에서 39절 더욱 가증한 패역인 완고함과 일시적 회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도다. 40에서 53절 하나님의 장엄한 출애굽 기적과 대비시킨 광야 시대의 거듭된 패 역사의 부당함을 드러내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54에서 64절 가나안 정착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가증한 우상 숭배. 54에서 5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도다. 56에서 5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반과 우상 숭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도다. 59에서 64절 여호와의 진노와 이스라엘 징계. 그들의 청년은 불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65에서 72절 새로이 피택된 유다지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갱신과 새 역사의 출발. 65에서 69절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은혜에 의한 유다지파의 새로운 피택.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에서 72절 유다 지파 다윗 왕조를 향한 이스라엘 통치권 위임과 다윗의 선정.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본시는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멸망했고 유다 지파는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 왕국만 남은 상태에서 기록된 시로 보입니다. 79편 아삽 민족 애가시 예루살렘 폐허에서 올리는 선민의 사죄와 피의 보복을 구하는 애가 1에서 4절 열방의 만행과 주의 종들의 수욕의 호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절에서 9절 선민을 향한 진노의 중단 및 사죄와 열방을 향한 진노의 탄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에서 13절 선민의 보존과 원수들을 향한 보복의 탄원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본시는 1절에서부터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 제3차 침입으로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 직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시 저자로 제시되는 아삽은 다윗 시대 활약했던 악장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본시 저자 역시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선민의 사죄와 피의 보복을 구하는 민족 애가인 본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78편 시는 출애굽 시대로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본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보이셨던 이적과 기사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던 사건들,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사건 등 선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죄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인 우리가 그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 사는 삶입니다. 그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 인생을 잘 살피고 또한 성공의 인생도 잘 살펴서 악한 것들은 다 물리치고 좋은 것들만 받아들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좋은 역사도 기록해 주셨고 선진들의 악한 모습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고 악한 것들은 멀리하고 살아 주님께 칭찬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보이는 육신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을 주시어 주의 말씀 안에서 깨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칭찬과 축복으로 날마다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